듣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16번째 시간 주님이 요리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 선입견이나 편견이 한번 들어가면 참 사람의 생각을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은 생각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도 편견도 의심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도 고치지 못한다고 우리는 굳게 믿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돈도, 우리의 가정도, 사업도, 비전도 모두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고작 의심 하나 바꾸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고작 성질도 인격도 바꾸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주님께 다 드린다고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변하지 않은 선입견, 편견, 또 때로는 서로의 다른 생각, 그리고 서로의 분열된 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망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실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과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고집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냥 구원의 문이 막히거나 아니면 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내 삶의 손해를 본다면 그건 내 죄이겠지만, 믿는 자들의 편견과 선입견과 잘못된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대단한 손실이십니다. 손해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심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이민교회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1세들의 그 이민교회의 이런 싸우는 모습, 분열될 모습 때문에 2세들의 믿음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2세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어쩜 우리 1세들의,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참 여전히 가슴이 막막한 미안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일들이 내 개인적인 구원의 문만 막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의 문이 되어야 될 그러한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버려야죠. 선입견, 편견, 고집, 이기적인 마음, 이건 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구원의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 변화, radical change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구원의 문제만을, 신앙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이 레디컬 체인지를 통해서 이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고집과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방해받는 것, 때로는 인류의 역사가 후퇴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퇴보 중에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우주가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역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렇듯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식들이 때로는 하나님께는 반대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낮아지고 말씀에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갈급할 때 주시는 복음의 양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요리하신 이 복음,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 갈급해 있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고파 있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나와서 그저 1시간 예배 드렸다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영적인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의 양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나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1절에 소개를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냥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테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가이사라는 지방, 또 로마 군대, 또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정말 그들에게 부담감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바꾸면 이렇게 바꾼 그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꾼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제시대에 경성 인근에 있던 토요토미 군항에 이토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야마토 부대라는 일제 군대의 중대장이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정말 적과 같은 자이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이사라는 지방,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있잖아요. 가이사라 같은 지방은 아니지만요. 가이사라는 시저입니다. 시저가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도시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말 군사의 요지인 가이사라 지역의 로마 군대 중에도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종도 할 수 없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손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세상이 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볼 때에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라든가 군대의 백부장이라든가 가이사라 지방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그가 유대인인가, 그게 로마인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1절에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2절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의 병사, 경건한 병사도 이렇게 말했죠.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성경은 2번 반복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병사,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그렇게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입니다. 언제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님의 영적인 만남을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세상의 그러한 직분이나 세상의 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건한 사람,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가이사라의 시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일 것인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쓸 것인가, 이거를 생각했던 사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만나주셨습니다. 왜 만나주셨습니까? 가이사라 지방에 있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까? 로마 군대에 있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까?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만나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항상 배고픈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영적인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세상에 실패했을지라도, 세상에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넬료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기억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너의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때는 오정쯤이었다. 정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넬료는 몇 시에 기도하였죠? 몇 시에 환상을 보았죠?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오 12시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지방과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정오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보통 못하죠. 우리가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훈련하는 거죠. 그럼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것, 피곤한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와 정오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오늘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왜 이 시간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밥은 삼시세끼 제때에 차려 먹으면서 기도는 빼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내가 얻고 싶고 세상의 지식으로 뽐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 말씀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죠. 왜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갈급하고 오후 3시에 그 뜨거운 햇볕에서도 정오의 그 뜨거운 햇빛에서도 지붕까지 올라가려는 베드로의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수석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 빼먹는다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장로인데 오늘 기도 빼먹은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은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성은 사탄에게 틈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정오인데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기의 습관, 자기의 삶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기도할 정신이 납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의 삶의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환상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고넬료를 사용하시고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그저 우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어떠한 그들의 삶에 믿음을 더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되어서 우리 레디컬 투게더 하는데 이번 주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미종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안에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것을 알아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죠. 복음에 갈급한 자가 복음에 갈급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을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전에 9장을 보면 9장 32절부터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착하고 구제 많은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베드로는 항상 하나님께 갈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쌓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가 몇 번 돼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깊이를 말씀하십니다. 저도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저 입만 움직이는,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영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성령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훈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뜻을 마시겠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I'm hungry for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나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갈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어떻습니까? 바울보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보다 어떻습니까? 고넬료보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소중함과 파괴력, 그 위대함을 모르면서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기도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깨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우리 게으름에 핑계할 때 많이 하죠.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약해서.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요 다 해요. 마음만 오면 다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좀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 뭐냐면요, 성령의 탄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우리가 게을러지는 게 아닙니다. 사탄만 좋아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기도 안 할 때에도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성령의 탄식이 느껴져야 돼요. 성령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은 뭘로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편안함을 찾지만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민교회 초기에 우리 장로님 이민교회 초기에 여러분 수요예배 문 딱 잡고 7시 딱 30분에 했지만 기도 얼마나 뜨겁게 하셨어요. 여러분, LA 가면 토렌스 장로교회라고 있는데요, 이필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기 이민교회 초기에 새벽 기도를 한다고 미국 교회에 갔습니다. 언제 새벽 기도를 하냐면 5시 반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때도 깨어 있으십니까? Is God awake 5:30 in the morning? 그랬더니 이필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일어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워야죠. 그러셨더래요. 5시 반에 일어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워드려야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평양의 대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갈급하는 기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2세들, 여러분, 우리가 이 갈급한 하나님의 갈급함의 마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을 갈급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기도하셔야죠.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셨죠. 고넬료에게도 알려주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되새김질할 때 주시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릇이 내 귀퉁이가 큰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있었는데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 이것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새, 땅에 기어다니는 것,
굽이 있는 것들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또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때 3번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저 이것을 내가 배가 고파서 그냥 잘못 봤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신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주시는 환상을 그저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그저 한 번에 본 꿈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을 놓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었고, 그리고 이방에 선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육적으로, 지식으로, 자기의 율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조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것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며 그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 시간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듣는 마음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 다 안 해요. 설교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으로 듣지 않아요. 귀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한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들으셔야 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이 지혜가 히브리 말로 렙 쉐마드입니다. 렙 쉐마드. 렙이라는 말은 heart라는 뜻입니다. 쉐마드라는 말은 듣는 마음, 듣는 이라는 뜻입니다. 쉐마드, 듣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렙 쉐마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가리웁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영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영의 상태를 봐야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율법에는 지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몇십 년을 살아온 베드로의 그 유대의 율법에 어떻게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영으로 들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그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자,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천사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5절과 6절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두장이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두부장이가 아니라요. 무두장이는 우리 개정개혁에 보면 피장이라고 나옵니다. 피장, 바로 피혁공입니다. 피혁공, 가죽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장사. 그러니까 가죽을 해서 무두 이렇게 탁탁탁 그것을 쳐서 가죽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수입하는 거 아닙니다. 가죽만 수입해서 딱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다 해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고 피를 만지고 동물을 죽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무두장이에게 가라고 하세요. 고넬료가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자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지금 백부장입니다. 무두장이, 예전에 한국의 백정, 동물 잡고 그러는 사람 천하게 여겼잖아요. 지금은 삼겹살 더 얻으려고 가서 아부하지만, 여러분, 고넬료가 무두장이로 들은 게 아닙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이 묵고 있는 집으로 들은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들었어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박수는 한쪽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고넬료도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까지 그랬습니까? 저는 오늘 또 위대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하인입니다. 우리 아비가일 할 때도 우리 새벽기도 때 하인 나오지만, 오늘 경건한 하인도 여러분 오늘 그 교재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이거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전도 여행인데요, 베드로도 루다의 욥바로 가는 것도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요 2배 이상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 고넬료가 간 것도 아니고 병사가 갔습니다. 하인이 갔습니다. 며칠을 갔어요? 이틀을 갔습니다. 이튿날에 라는 말씀이 9절에 나오죠. 그 경건한 병사, 여러분, 만약에 이 병사가 여러분 만약에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딴 데 가서 나중에 고넬료한테 가갖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아무도 못 만났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무슨 일을 저지르고 영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려면요,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한 명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의 리더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정말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정말 주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베드로, 경건한 병사, 아비가일의 하인들,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 씬이 있어야 돼요. 비하인드 씬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요, 성도님들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저 좀 만들어주세요. 아멘. 네, 만들어주세요. 네, 기도하는 목사.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모자란 점이 있으면 여러분 만들어주세요. 교회도 성도끼리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뭐 헐뜯고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모자란 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내가 더 채워줘야죠. 내가 더 열심히 그분을 채워주고 그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죠. 경건한 병사가 하인을 이끌어 주었겠죠. 조금만 더 가면 돼.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고넬료에 대한 확신과 설득을 경건한 병사가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말씀 끝난 다음에 끝 그러고 가지 마세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나의 선입견은 무엇인가? 나의 편견은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서 채워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섬겨줄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2번에 세 번째 있죠?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예,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시편 119편 9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영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이죠. 그러니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이죠. 시편 때문에 그는 사울을 용서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발을 정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했을 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표시가 나냐 하면요, 그 위에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그리고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적하고 논쟁할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밤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리더는 그때 달라야 됩니다. 딱 때가 되었을 때 결단하는 거예요. 율법 얘기하고 비본질적인 거 얘기하고 뭐 이런 전통 얘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확실히 알잖아요. 확실히 말할 때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는 용기를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은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자녀들에게도 있어서도요,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정확하다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성경을 정확히 알면 담대해집니다.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이건가 저건가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아무런 차별을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담대해지고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저 회색지대라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알 때까지는 우리가 배려하고 격려하고 용납하고 또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나가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해야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구제도 하고요, 많은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고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남에게 칭찬받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환상까지 보고 백부장이고 정말 세상에서는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에게도 종교적인 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율법의 종교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았다라는 그 의로운 자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고넬료를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고넬료 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요? 고넬료 참 백부장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좀 돈 좀 더 주고 좀 여비 좀 주라고요? 헌금 좀 베드로에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딱 만났을 때에,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10장 26절에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라고 말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34절부터 43절까지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전합니다. 고넬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무엇은 없었습니까? 예수를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만이 바로 고넬료를 구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할례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하여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은 예수로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를 만드는, 베드로도 고넬료를 봤을 때에 나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니까 겸손해집니다. 고넬료를 봤을 때에 내가 유대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엎드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10장 4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3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편익경과 선입견과 편견을 깨셔서 은혜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의 주님을 베드로도 새롭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리고 그 죄의 씻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벽이 깨어졌을 때에 고넬료가
자신의 벽이 깨어졌을 때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 2명 때문에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나를 통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 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기도할 때 영적 지혜와 갈급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정말 이러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